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 써주신 덕분에 전국 교회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단에 서게 됐습니다. 31개소 중에서 이제 한 군데 빼고 안동 교회를 빼고 다 순회를 마쳤는데요. 안동은 왜 못 갔느냐? 그 기간에 그분들이 대만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는 다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전국 교회가 다 평안하더라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부채가 없더라.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최근에 교회를 건축한 몇 교회, 대전, 천안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또 이 교회들이 상당히 예측했던 것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부채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또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주교회가 참 부요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부요하시죠? 청주교회 부자교회 아니에요? 우리 흔하게 하는 말 빚 없으면 부자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부자다. 청주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하다. 왜냐하면 무려 36명이
자라나는 세대거든요. 무려 36명이. 그죠? 대단하죠? 예. 우리 청주교회의 커다란 자산이다. 자라는 아이들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나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어. 걸음마 배우고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어디 넘어져서 부딪히고 찢어지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그러면 이제 또 성인이 돼서 이제 점점 그런 횟수가 줄어들고 아픔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사실 우리 삶의 현실이 아프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연속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셔도 그렇죠. 근데 그것이 육적인 차원에서만 상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처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접하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의도치 않았건 의도했건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분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가슴속에 막 이만한 거 하나씩 달고서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상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강대상에 서 있는 저도 있거든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그것을 잘 소화하고 승화시키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우리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상처받았다 맨날 상처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숙제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육적인 상처, 뭐 영혼의 상처 받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처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어렸을 때 뭐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이 다 자라난 성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어렸을 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런 걸 보면 저 상처받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그것이 치유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자녀들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의도를 해서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현실이라면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상처들 다 아뢰고, 그죠?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는 그런 통로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신앙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그런 기사죠. 한번 잘 읽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은 야곱의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는가? 요셉의 형제들이죠. 형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합니다. 죽여가지고 던지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계획을 합니다. 이때부터 죽여버리고 아예 죽여버리고 짐승이 먹었다고 그러자, 이렇게 거짓말하자. 뭘 느끼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엄청났구나. 그죠? 엄청났구나. 예. 이제 뭐 서너 살 된 아이한테 새로 태어난 동생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런 대답했다고 그러죠. 야, 너 동생이 있으니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동생만 안아주지 마세요. 물론 서진이 같은 아기도 있습니다. 뭐 동생이 태어났건 말건, 엄마가 나를 관심 두건 말건, 네. 멘탈이 강한 아기도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아기도 있다. 네. 야곱을 해치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을 제안한 형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자. 야, 해치지 마. 죽이지 말고 그냥 던져 넣기만 하자. 누구예요? 22절에 르우벤. 르우벤은 몇째 형이에요? 네? 잊어버리셨어요? 첫째 형이에요. 맏형입니다. 세 번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고 제안한 형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죽일 것까지 있어? 종으로 팔아버리자. 어떤 형이에요? 유다. 가론 유다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유다란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창세기 맥락을 보면 리더 역할을 했던, 그죠? 그런 아들이 바로 유다였죠. 그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던 유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심경은 어떠했을지,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상고들한테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다 형이 요셉 입장에서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내가 저 베냐민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형이 바로 누구예요? 유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다루겠지만 이렇게 종으로 팔아버리자. 아마 이 순간에 얼마나 요셉이 공포스러웠겠어요. 공포스러울 때는 막 신경이 바짝 다 서죠. 그럴 때 유다 형 입에서 야, 종으로 팔아버리자. 아마 그 음성을 요셉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깊이 심겨졌을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로. 근데 그랬던 유다 형이 나중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요셉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가장한 방법은 무엇인가? 31절 32절 보면 거짓말은 항상 이렇게 또 치밀하게 준비가 되죠. 수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옷에 적셔서 어떻게 해요? 이걸 아버지한테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형이고 아버지 이삭 속였던 야곱이 똑같은 일 당하고 있죠? 자기 자식들한테 어때요? 속임 당하고 있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그렇죠? 참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악도 삼가해야 된다.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셉이 팔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36절 보니까 어디라고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이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두지 않거나 관심을 두더라도 굉장히 옅겠죠. 그 초점이 굉장히 옅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쭉 하나의 줄거리로 마치 사슬을 타고 내려가듯이 성경을 보면, 제가 이렇게 사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설교 때 그냥 단편적으로 접하지 말고 성경을 맥락 있게 줄거리를 따라서 한번 다 살펴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신하한테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행보 하나하나는 사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셉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 굳게 붙들어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 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뚜렷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왜 나를 청주로 인도하셨지? 거기에 대한 답은 현재는 알 수 없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인사발령 받은 다음에 왜 청주로 인도하시지?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분명해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날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의식조차도 없으면 문제다. 그 의식하면서 사셔야 된다.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오게 하셨지? 내가 왜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게 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요셉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참 가혹한 현실이죠. 17세 한참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청소년이 아주 심각한 상처받을 일을 당합니다. 그것도 가정에서, 그것도 피를 나는 형들에게. 현실은 이런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가혹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야 돼요. 내가 그때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세요. 자, 저 깊은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제안한 사실을 볼 때 인간의 감정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인간이 마음속으로 악감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은 뭐예요? 마음속에 이미 형제를 향해서 미움을 품으면 이미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에서는 밖으로 행동화된 것만이 죄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죄를 범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행동화된 그것만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것만 문제 삼고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미 너는 살인한 거다. 너는 범죄한 거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라는 거죠. 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보다 더 성결하고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다운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밖으로 행동화된다는 것은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진척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제어해야 되나, 어느 단계부터 제어해야 되나, 마음에서부터 제어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겨냥한 말씀들이 성경에 그래서 많은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 반, 밑에 자매 반.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매 반.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는 행동화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 분노에도 유통기한을 가져라. 어떻게 해요? 하루를 넘기지 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이런 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런 말씀하겠죠? 네? 자정 능력도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루벤의 제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루벤이 어떻게 제안했어요? 루벤 형, 맏 형이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여기까지는 이제 형제들이 순종하죠. 네. 이걸로 봐서 어떤 그 맏 형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있었고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을 통제할 만한 리더십은 있다 없다? 네. 그런 지도력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르우벤의 의로운 행동, 그러니까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언행은 나중에 동생들을 책망할 만한 그런 빌미가 되었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앞에 섭니다. 몰라보죠? 동생인 줄 몰라보죠? 너희들 첩자지? 우리나라 염탐하러 왔지? 그러고 막 추궁하면서 몰아 세웁니다. 그 옥에 가둬버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루벤 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일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유다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그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 다 뭐예요? 한 20년의 기간 동안 죄책감의 고통 속에서,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애굽에서 오게 갇힌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일을 당하면서 20년 전에 그들이 동생에게 행했던 그 죄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언제요? 20년 뒤에. 20년 전에 한 행동 때문에 그 괴로움이 우리한테 지금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근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만 있을까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더니 내가 저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있어요. 이런 게.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범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양심의 감옥에 갇히게 만들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형들은 이 감옥 속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감옥에서 언제 탈출하느냐? 끝까지 탈출을 못하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이미 다 그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 다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거든요. 근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죄책감의 감옥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용서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용서를 잘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잘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의 죄 사함을 믿는 의식이 있나? 있다면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의 용서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의 용서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이미 구했는데, 용서했다고 말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 감옥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방성되고 가는 야곱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사실을 이야기해보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연결해가지고 다 살펴봐야지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지금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야곱도 등장하고, 또 야곱의 모습에서 이삭의 생존에 있었던 일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까지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에게 교훈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도망가고 그랬을 때, 이 에서가 막 방성되고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자식들한테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받고는 야곱 자신이 이렇게 방성되고 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속이면은 나도 속임 당하는구나. 맞죠? 네.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요셉에 대해서 이런 시기와 악감으로 그걸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끊을 수 없는 또 다른 악을 생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동생에게만 그 악이 끼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그 악의 불똥이 옮겨 붙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방성되고 가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죄악은 그와 관련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악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 끼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만약에 부부 싸움 하잖아요. 단순하게 둘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다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들이.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애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 하시려면 애들이 안 보는 데서 싸움을 하셨더라도 애들 보는 앞에서 화해하시고 애들한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고 이게 저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청주는 건강한 교회니까. 대답을 근데 하나도 안 하시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연말에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자녀들 발도 씻어주면서 가정에서 뭐 세종례도 하시고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사과할 줄 아는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입니다. 네. 과거에는 부모 체면에 어떻게 애들한테 잘못했다 소리 어떻게 해?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애들 잘못 키우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그런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 다음 창세기 27장 34절 3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보세요. 이렇게 에서 방성되고 가게 했던 야곱이 똑같은 일 당하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악에 대해서 경계령을 우리한테 주시고 계십니다. 형제반, 자매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다 같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다섯 번째, 요셉이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이 성경을 뒤에까지 쭉 다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른 애굽의 뭐 평민이나 뭐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왕의 경호대장 혹은 뭐 시위대장 이렇게 돼 있죠. 형 집행관. 그러니까 어떤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일을 수행했던 그런 직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위대장이 이 사람의 집에 팔렸다는 거예요. 왕의 측근에게.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장의 집에 팔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다. 우연이 아니다. 신앙인에게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죠.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근데 요셉에게 임한 섭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죠.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에요. 감옥에 가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장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 안 만났으면 바로왕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쓰라리고 아프고 힘겹지만 요셉이 이 일을 당해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의 중심부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이렇게 씁니다. 시작.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죠? 그래서 왕의 최측근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자매반 시작.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뭐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아세요? 애플 창업자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세상에 유포시킨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이 본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학생인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부모 밑에 입양이 돼가지고 자라났어요. 근데 양부모는 거의 막노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6개월 다니고서는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대학 공부를 하는 건 사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해요. 그 연설에서 자기 인생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자기 인생을 관망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6개월 만에 이제 자퇴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만 도강을 했어요. 청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입학생이 아니니까 배우고 싶은 공부를 강의실에서 뭐 출석부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냥 거기 앉아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무엇에 흥미를 느꼈냐면은 아름다운 서체, 글씨체, 뭐 명조체, 고딕체, 뭐 산세리프체, 뭐 여러 가지 체가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글씨체들에 매료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흠뻑 빠집니다. 근데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는 왜냐하면 거기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졸업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자퇴해 버렸으니까. 근데도 거기 빠져가지고 그게 좋아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5센트를 바꿀 수 있는 콜라병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서 7마일인가요? 떨어져 있는 그런 사원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잠잘 곳이 없어서 친구 방에서 엎드려서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때 배웠던 이 아름다운 서체들이 그가 나중에 창업한 애플사의 매킨토시 컴퓨터에 탑재가 됩니다. 윈도우 회사에서는 또 글씨체를 복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그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컴퓨터에서 그 서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었겠죠.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해요. 그래서 가장 자기 인생에서 젊었을 때 정말 고생스럽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난에 찌들었던 그때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무가치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상처와 아픔은 다 오늘의 자기가 서기까지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애플사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창업을 하는데, 창업자가 그 회사로부터 나중에 해고가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나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제 회사가 잘 되고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전문 경영자를 채용하게 되고, 전문 경영자들이 회사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 반대길로 가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경영진들이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일구는 회사에. 이게 아마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픔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렇게 해고되어서 헤매던 기간에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픽사 그리고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픽사는 우리 아동반도 잘 알 거예요. 토이스토리 알아? 몰라? 토이스토리 만든 회사가 픽사예요. 네, 그 픽사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 다음 넥스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인수했는데, 이 넥스트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지금 현재 애플사의 황금기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아픈 쓰라린 그런 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이 순표에 해당되는,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되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나는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애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고, 현재를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말을 대학생들한테, 졸업식의 대학생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을 면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순간순간에 아프고 쓰라리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도 다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만약에 깨달으신다면 대단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오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그 자리에 오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음성, 오늘 뭐냐면은, 나는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악한 감정을 잘 추스리면서 살고 있나, 그렇게 살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악행에 대한 보응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한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것으로 보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똑같이 내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채찍받는 것도 감수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야 공의롭죠. 그런 겁니다. 나는 악인의 행동으로 고통당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극복하고 있는가, 이겨내고 있는가. 이겨내셔야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